따라하십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됩시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따라하십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도 바울은 육의 생각으로 머무는 인생이 아니고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삶이 생명 있는 삶이고 평안이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이 중요함을 사도 바울은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8장 9절을 몇 번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사회에서 오히려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답을 이 구절에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는 현실을 겪으면서 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심지어는 목회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세상 사람, 그냥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구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육의 존재로 머물기 쉬운 우리가 육의 생각이 사망이다, 결국 육신을 쫓아가는 삶이 죄의 싹슨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전까지 그 길을 계속 가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육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번영과 세상적인 성공을 쫓아가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삶이고 그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세워갈 수 있을 때 생명 있는 삶을 살고 평안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과 기쁨과 은혜의 모습들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리교회의 시초가 된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5월 마지막 주 셋째 주. 그래서 우리 교회마다 감리교회는 이맘때 지방별로 한 20개, 25개 교회 연합해서 모두 웨슬리 성회라고 다 이름 붙이고 저녁 집회를 합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이 웨슬리 회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어느 학자가 쓴 웨슬리 회심에 4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4가지가 있어요. 회심에. 첫 번째는 종교적 회심이 있다.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회심, 회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웨슬리 회심을 말하면서 신앙적 회심이라고 말하는데,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미국의 조지아주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배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없는 평안이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확신을 있는 것을 보고 도전이 되고, 로마서 서문을 읽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회심하게 되고, 목회자로서의 이미 목사가 됐지만 또다시 목회자의 길에서 회심하게 되는 이 목회자의 어떤 회심, 또 신앙의 단계에서의 또 다른 회심, 이거를 신앙적 회심, 이게 올더스게이트의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을 말하죠. 그게 5월 셋째 주 넷째 주에 감리교회가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웨슬레 목사님도 목회자가 된 이후에 오히려 회심을 하게 되고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회심하는 신앙생활을 하자, 그렇게 해서 하시는 그 회심 집회가 웨슬리 회심 집회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회심, 진실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는 회심, 성령이 이끌어가는 인생에 살아가는 회심,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사명적 회심이 있다.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는 어떤 사역의 회심, 사명적 회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의 이 단계를 보면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의 회심과 회개의 역사가 한 번이에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죠. 이거를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 거룩해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교만이에요.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다고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점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성장해야 가고 자라가야 되고 성숙해져야 가고.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이남선 교회랑 부부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서 만난 두 분이 있었는데 그분 중에 부인 되시는 분이 간증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제가 어느 분하고도 말하지 않았는데 40년 결혼하실 때 남편이 예수님 믿게 해준다라고는 교회 다니겠다라고 하는, 다니게 해준다라는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분이랑 결혼을 했대요. 그랬더니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그분의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도 끌려다니시듯 그렇게 교회를 못 가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아이들 다 장성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은퇴하시고 아마 건강을 돌보시고 이러시는 나이대가 되셨는데, 그러고 나서 심한 우울증이 찾아오고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힘겨운 중에 이제 남편이 교회 나가도 된다 그러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시기 시작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냐면, 잘 하셨다고. 그렇게라도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잘 하셨다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싶어도 못 믿고 신앙생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가정과 삶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맨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설교만 하신대. 그렇다고 목사님 그 설교를 1년 들으니까 힘들어요,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맨날 그 얘기만 하신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예수님 믿고 성장하고 자라가고 성숙해지고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제가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설교 시간에 얘기하려고. 예수님 믿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런 삶의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어떤 설교를 듣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시냐고. 어떤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에도 보면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단계에 회심의 단계가 한 번으로 끝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겠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사명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시 자신의 삶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목적과 가치가 바뀌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회심이 축복이다. 회개가 은혜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 그것이 축복의 삶이에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시간이 좀 지나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로 오늘 말씀 나왔어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표현에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이걸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눌 때에 우리 금성교회 성도님들 웨슬레 목사님처럼 성장하고 회심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회개의 역사로 깊어지고, 한번 따라 하시죠. 깊은 맛이 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3절에 진실로 정말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라는 거죠.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다음 5절인가에 보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듭나야,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 그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니고데모가 말하듯이 어머니의 배에 2번 들어왔다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삶이 바뀌는 거죠. 회심이에요. 이전까지 갖고 있었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아멘이세요 그래서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읽어지다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아멘 잘하지만요, 어느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멘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진실로 마음에 동의가 되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아멘 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에 성령의 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일이 어떤 일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일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깨달아지게, 그래야 아멘 되는 거요. 때린다고 아멘 되고 억지로 아멘 하라고 아멘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신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책을 읽는 거랑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책을 읽는 거랑, 그때는 몰라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책이 술술술 읽혀요. 신학 서적도. 처음에는 뭔 소리요 이게. 에? 주어는 주어고 동사는 동사고 하얀 건 글씨고 검은 건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이해가 안 돼. 한국말이 이해가 안 돼. 한국말이. 신학 서적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번역 서적 중에. 어떤 교수님은 제가 지금 흉보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은 번역을 했는데 주어하고 동사하고 달라. 주어가 다르고 동사가 달라. 그래서 엄청 흉봤어요. 막 학교 다닐 때 번역을 해도 뭐 이상하게 했다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도 어느 순간 이해될 때가 있어요. 깨달아지. 지금 목사님이 무슨 설교한다. 목사님이 어떤 거를 전하려고 하는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인가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요, 지옥이에요. 이런 분은 없어요? 사는 게 고통이에요. 제가 어제 어떤 글을 읽었어요. 사는 게 숨 쉬고 밥 먹고 자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까? 누가 그 글 쓴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려면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과 비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대도 누구누구, 큰 도둑 누구누구, 그리고 감옥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다. 뭐 기독교 신문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거 잘 써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난 안 믿어요. 에? 심지어는 어떤 분이 감옥에 가서 예수님 믿고 목사님이 되었다. 여러분 믿어요? 난 안 믿어요. 순진한 여러분이나 믿으세요. 난 안 믿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 것은 직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되고 삶으로 보여지기 전까지 난 그분이 변화되었다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시나요? 옛사람이 또 나오게 돼 있어. 죄의 권세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거머리처럼 우리를 들러붙어 가지고 옛사람으로 죄의 권세로 우리를 사로잡아 사단의 종노릇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충만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이 받쳐지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여전히 육의 존재가 되기가 쉬워요. 아멘이세요? 네, 여전히 그래요. 우리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거듭남의 은혜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면서 거듭남을 말씀하거든요. 거듭남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지난 주간에 이게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 큰일 났네 이거. 지난 주간에 엘리야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던 그 산에서 불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말씀을 받던 그때와 달리 엘리야에는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어떤 바람 가운데, 어떤 큰 그런 산 위에 어떤 그런 경이로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에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로. 이게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자신이 갖고 있던 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일어나서 갈 수 있었어요. 이제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이제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그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니까 다시 일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웨슬레 회심과 약간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거 하면 될 것 같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세워가는 또 다른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런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생명의 삶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시작. 모든 좋은 것이 인간의 노력과 전략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 때 삶의 승리가 찾아온다. 이게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얻는 것만이 아닌 은혜로 이루어지는 역사, 선물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될 때 사람은 겸손해지거든요. 그 은혜와 그 선물의 역사, 그거를 알게 될 때, 그럴 때에 참된 승리를 알게 된다. 네, 여러분, 제가 우리 동준이 나중에 결혼할 때, 나중이란다 아니다, 얼마 후에 결혼할 때 주례사를 제가 써놨어요. 이미 아마 벌써. 네? 주례사를 뭐라고 써냈냐면 이렇게 썼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주례 바꾸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부부가 되어야 된다.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은혜는 기억하는 거야. 은혜는 되새기는 거야.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도 보니까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가정이에요. 아멘이시죠?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게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세상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사는 방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줄 아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은혜로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열리고 보여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거듭남은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8절에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했어요. 예수님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이렇게 바람에 비유했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게 부는 거는 알겠지만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떤 외형과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져서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겉으로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처럼 지나고 나면 느껴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과 사귀고 교제할 때 그 사람과 지나고 나면 알게 되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만날 때마다 좋은 사람 있어. 또 보고 싶은 사람 있어. 있어요, 없어요? 반대의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만나면 맨날 내가 밥 사줘야 돼. 만나면 맨날 내가 돈 써야 돼. 그러면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만 하면 맨날 누구 흉보고 맨날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죠? 제 친구 원수라고 하는 친구가 그런 얘기 자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원수 얘기 또 했네. 원수라는 친구는 맨날 만나면 사회 비판, 세상 비판. 그 친구가 신방과를 나와가지고 그런지 맨날 세상 비판. 또 그러면 내가 목사인데도 목사 앞에서 교회 비판, 목사님 비판 맨날 그래. 듣기를 싫어. 이제는 만나기만 하면 마음이 어두워져.
마음이 우울해져.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만나기만 하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힘을 주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새 일을 해보자. 야, 어려워도 해보자. 여러분 요즘에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임대가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많이 어려워요, 보니까. 그런데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보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의 모습인 사람이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아이, 내 인생 이번에 틀렸어. 다음번에는 더 좋아질지 몰라. 이게 성령의 사람일까요? 아니요.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도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실 주고 광야에 길을 내어 주신다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라고. 그와 같은 사람은 바람처럼 눈에 확 띄진 않지만 겪어보고 지나보면 알게 된다 이거요. 예? MBC 로고송 만나면 좋은 친구.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나기만 하면 좋은 친구, 만나기만 하면 힘이 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간에 영화 파파로티의 주인공이었던 분이 결국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구설수에 올랐다가 잡혀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가을 연합성회 때 저 영화 파파로티 영화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영화 설교를 하시는 화정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엔딩 장면에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 있잖아요. 얼마나 찬양이 된다. 그 노래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거 하면서 우리가 다 은혜 받았어요. 그 실제 주인공이 마지막 자기를 조직폭력배에 끌려가고 일담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자신을 성악의 꿈을 꾸게 하고 성악의 노래를 하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노래를 하며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탤런트를 잠재력을 개발해 줄 수 있도록 해줬던 그 스승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이 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그죠? 근데 저 영화의 주인공이 음주운전으로 됐어요. 그 영화 설교를 하신 하정환 목사님이 엊그저께인가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마음이 너무 힘들다. 자,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죠. 저는 최근에 이 일을 겪으면서 그분이 물론 잘못을 했지만 그분이 정말 그런 어둠의 세계에서 정말 노래하며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했다가 저렇게 추락하는 인생의 위기를 겪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론이 하이에나처럼 공격해요. 하이에나. 미담이 있는 어떤 사람이 추락하잖아요.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김태인 목사가 목회를 몇 년 했는데 어떤 짓을 했더라. 뉴스에 나가봐요.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도 날 외면하지 마세요. 에? 난리가 날 거예요. 언론이 얼마나 쥐어뜯는지 모릅니다. 언론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인생은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넘어짐과 다른 사람의 좌절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너는 유대인의 지도자로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느냐? 왜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냐라고 반문하세요. 자, 보세요. 거듭남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거듭남이 성령의 사람. 우리 교회가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가정과 내 삶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도 살리고 주변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물어뜯으려고, 그거는 이 세상의 언론이 지금도 많이 합니다. 법원에 가면 전부 다 그거예요.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제가 두 번째 대지까지만 설교하고 끝낼게요. 너무 설교가 길어져서. 자, 빌리 그레함의 목사님의 아내가 있습니다. 루스 그레함. 제가 몇 번 인용했었습니다. 그 빌리 그레함 아내 목사님의 설교에 그 묘지명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여주세요. 나의 공사가 끝났다. 인내해 주셔서 감사하다.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공사 중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명한 노래에도 있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내 인생은 공사 중. 완성형 공사 중. 완성형 공사 중. 공사 중. 자, 완벽한 남편, 공사 중인 남편. 공사 중인 남편. 반대로 완벽한 아내, 공사 중인 아내. 공사 중인 아내. 그런 의미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내는 자신의 인생이 한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목회자의 사모지만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고 예수님 믿게 했던 빌리 그레함의 목사님 아내지만, 그러나 자신의 인생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인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묘지명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초보 운전자가 뒤에 초보 운전이라고 써놓기도 하지만 이렇게도 써놓잖아요. 나도 내가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우리 가끔 보지 않습니까? 나도 내가 무서워요. 그런데 미국에는 이 내용의 글귀를 가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공사 중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내 운전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 불편을 끼쳐서 내 운전이 아직 공사 중이다. 완벽하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인내해주고 기다려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조금만 더 참아달라. 그런 말이죠. 제가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와가지고 첫 번째 했던 설교 말씀의 본문이 에베소서 2장 22절이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구절을 보세요. 목표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 만들어져 간다.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인생이 되고 회심의 역사를 사모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세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